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네, 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보겠습니다.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 보시겠습니다. 네, 피곤하실 거예요. 한번 오므렸다가 한번 쭉 뻗어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시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등을 가볍게 한마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또 역시 앞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미혼이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먼저 이미 웃으시니까 괜찮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일부를 인용해 주셨는데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공항에서 오는데 꼭 어제 만나고 또 오늘 다시 만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저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고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요. 학생들과 지낸 기쁨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제 소원은 제가 목사님께도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잘 묘사하고 싶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사실 저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긴 하는데 그 아무 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묘사를.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벌써 잘 들어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처분하실지는 그건 여러분의 자유에 속한 거예요. 저는 그 자유를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표현은 제가 어디서 수확한 거냐면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요즘에는 3학점씩 3과목 하거든요. 원래 이제 11학점을 하는데 하나는 1학점이라서 본격적으로 하는 과목은 3과목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쌤이나 기독교학 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 신앙에 관계된 걸 하는데 다 이제 저는 토론 수업을 해요. 그리고 그 제 토론 수업의 주제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예요. 이게 헌법 1조예요. 저희 수업의 헌법 1조예요. 요걸 따라서 하는 걸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헌법 1조를 이루는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1번은 아무 말이나 한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오후에는 이제 좀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주일에는 근데 멋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왕이 그래요. I have a voice to be heard. 내게도 들려질 목소리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너 말하지 말아라 이러면 인권 침해예요. The right to speak. 말하는 권리를 침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은 하게 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말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이건 세밀한 인권 침해예요. 말하는 권리는 보장해 주지만 그의 말이 들려질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 같지 않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무리 오류 가운데 있어도 내가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번은 아무 말이나 한다. 2번은 질문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묻는다. 다른 친구에게나 교수에게나 묻는다. 근데 이제 자기 이름이 지목될 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3번을 써라. 3번은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돌리면 2시간 반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갔는데 제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받은 강의 평가서 일부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학생은 이건 제가 옛날에 요즘은 제가 기독교 학과만 가르치는데 일반 학생을 가르칠 때인데 딱 한 문장밖에 안 썼어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하마터면 기독교로 개종할 뻔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토론 수업을 하니까 나 토론 좋아하네 이것을 깨닫게 된 수업이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저는 토론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발표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데 수업에 참여하면서 매 시간마다 학우분들이나 교수님과 이야기가 나누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잘 가지고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로 하여금 꿈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이 문장이 과목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우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 수업은 저에게 온전한 쉼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건 여기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좀 잘 표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저 강의할 거는 작년에 와서 다 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어떤 아버지가 딸 결혼식에서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좀 학생 때인가 하여튼 꽤 옛날에 듣다가 잊어버렸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소.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에 노래하고 싶소.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대 위에서 노래를 하고 싶소.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내리고 싶소. 무더운 여름날에 소낙비처럼 그대 위에 내리고 싶소.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아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저는 꽂히면 계속 듣거든요. 1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1시간 계속. 그리고 듣다가 이제 와이프랑 아내랑 저녁 먹으러 가다가 내가 그랬어. 여보, 이 노래는 완전히 신학이야, 신학.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걸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 네 가지 단어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소원, 네 번째는 고요한 영광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데요. 특별히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슨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숨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해요. 거기 보면 그 5권짜리 책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1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내용의 미리엘 신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장발잔이 빅토리 유고가 19년 동안 고국에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장발잔이 19년 감옥 생활하는 걸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장발잔이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올 때 여관에서 안 재워주고 밥을 안 줘요. 그 디뉴 지방이 그 산골 지방이라서 굉장히 추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있다 얼어 죽는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저 집 부모님 아직 안 들어봤지. 그래서 그 집을 가리키고 이제 미리엘 주교 집이거든요. 들어가서 자기 장발잔인데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는다 그러려고 했더니 그 주교가 그래요. 들어오라. 우리 집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는다.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만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다 하는 건데요. 이거 제가 한번 써둔 거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거리 캐스팅을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서바이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거리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오늘 구좌, 여기가 행원이잖아요. 행원에서 우리를 캐스팅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이기에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응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캐스팅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싶긴 한데요. 한 분 한 분이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의 자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다.
그 혹시 이런 말 들으셨죠?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 뭐 옛날에 유행했던 책 기억나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아프면 환자지 그게 뭐가 청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바꿔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유튜브 재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 가지 제가 도움이 된 거는 사랑이 뭔가 봤더니, 사랑, 내일은 이제 제가 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사랑이 뭔가 봤더니 함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함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혹시 이렇게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조금 자녀가 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까지 이해가 안 됐잖아요. 내일 아침에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걸 좀 권해보고 싶은데, 중간에라도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우리 아이 안에 어떤 고통이 있길래 나라면 안 그럴 텐데 저런 걸 선택을 할까? 혹시 부모님 세대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DNA가 다르고 고통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어른 안에는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길래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냥 사시던 대로 계속 사세요. 이 고통 중심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우리 주일 오후에 더 얘기를 합시다. 근데 질문 받은 것 중에 그 교수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겠나요? 뭐 이런, 어떻게 키우셨나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별로 한 건 없어요. 한 건 없는데 이런 건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 너한테 잘해주는 분이 있으면 꼭 감사해야 된다. 왜냐, 이 선물 주는 분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선물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선물 주는 분의 고통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앞에서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실 거예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선물 주는 사람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근데 감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안에 어떤 아이 안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무엇인가만 생각하시고 그냥 사시던 대로 사세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고유한 거예요. 고통이. 항상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너무 잘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가. 이 받고 싶은데 안 주는 인간도 밉지만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인간은 더 미운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그 고통에 있으실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학생이랑 이제 아무 얘기하다가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학생이 자기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냐 그랬더니 친구 보고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근데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 형상이면 이미지라면 다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뭐하러 믿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학생이 저 다른 친구가 뭐 딴지를 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또 수업이 끝날 때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끝입시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저는 질문이 타당한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하면 엄청 화가 나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도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가서 그 친구한테 그랬죠. 누구야,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인데 네가 좀 듣고 좀 평가를 해줘라.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다음에도 또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아니면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 왜 믿어야 되냐 생각하냐면, 억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야 네가 태어났잖아. 근데 태어났는데 딴 집의 부모는 돈이 많아갖고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너는 공부 더 하고 싶은데 등록금도 네가 마련해야 돼. 그러면 그건 네 잘못은 아니다. 내가 생각에 그냥 네가 재수가 좀 없었던 거다. 우리가 집을 골라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기 살게 됐는데 부모가 그냥 거기 살다가 나를 낳았는데 그건 네 잘못 아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재수가 없었다. 그냥. 그러고 살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은 나대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갖고 계셨는데 실은 맨날 청바지만 입고 8,000원, 7,000원짜리 이런 식사만 하시니까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나대는 분이 아니어갖고 내가 사업 구상을 말씀을 드리면 나와 함께 전적으로 서포터 하려고 하셨는데 나는 아버지를 그냥 속단을 해가지고 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로 끝내려고 봤는데 그걸 뒤늦게 알게 된다면 내가 보기엔 그건 억울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억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학생은 또 그랬거든요. 자기한테 하나님은요 들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이렇게 자기는 몰랐는데 감옥에서 저한테 들키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가 내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파송하신 시간이구나. 제가 여러분 잘 몰라요. 한 분 한 분.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 고통의 시간이 버림받은 자리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고요하게 사랑하시는가를 비추임을 받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뭐 제가 원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막 작년 기억이 떠오르는데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안 쳐다보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두 번째, 첫 번째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고 또 이후에 기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지선 권사님, 저는 한 분만 패는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 지선 권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뭐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여기. 이것도 좋은 대답이다.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질문이에요.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냐면 제 귀에 들리는 음성 속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지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선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지선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귀에 들리는 음성 속에 건축가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향한 울림과 진동 가운데 존재하신다고 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비슷한 사람의 이제 사례를 보는 거거든요. 돈 많이 받는 직업들은 다 임상이 있어요. 임상, 판례, 치료, 이 사례 이게 다 돈 많이 받는 직업들이거든요. 그때 보면 그러면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잘못 가운데 있을 때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는 게 아니라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가인아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저는 한 분만 패기 때문에. 사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도 바울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근데 제가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같이 말이나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고 언어와 자존감이라는 토론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현재 또는 가능성을 인정받는 언어를 내가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언어의 기본은 이름이다. 이름.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제가 단어들을 정의를 내려놓은 제 파일이 있어요. 그 검색을 해서 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뭔지를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맨날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잠정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많이 아직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으면 내가 끝낼 거고 반응이 좋으면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도대체 뭘까? 기본적인 단어일수록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일단 내려봤어요. 이름이란 뭐냐? 이름이란 내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아서 그에게 붙여두는 신비한 언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적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 적는 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서 붙여두는 신비한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가 강아지를 대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먹이를 주는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먹이를 줘요. 근데 개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왜?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내가 점수 매기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속으로 막 욕도 하고 그러더라고. 뭐 개자식이니 무슨 자식이니. 근데 그게 왜 욕인가 봤더니 비하해서 욕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격하를 시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우리를 제주 도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런다고요. 선거되면 표가 필요하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표가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꾼들 모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과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 번째는 이제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한 분 한 분과 성경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지선기를 써내려가기 원하신다. 또 여기 열심히 들으신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해성. 하나님은 해성기를 써내려가길 원하신다. 또 우리 뒤에 계시는 형제님은 시용. 하나님이 시용기를 써내려가길 원하신다. 이 행원교회가 75년 전에 세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왜 세워졌는지 혹시 아세요? 시용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시용 형제가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양 하나님은 시용 형제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어떤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시용 형제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 우리 기독교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은 900가지쯤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시용 형제를 사랑하셔서 시용 형제에게 어떤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 왔어요. 근거는 뭐예요? 근거 없는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 훌륭하십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저는 이렇게 의역하기를 좋아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시용을 사랑하사 시용을 위하여 자기를 비용으로 지불하신. 왜? 시용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시용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만약에 핵전쟁이 나와서 다 죽고 시용만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시용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용기를 써내려 가시는데, 그 세 번째는, 제가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소원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시용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용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시용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혹시 괜찮다면 제가 여쭤봐도 되겠어요? 시용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희 가족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 아까 여기는 성함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해승, 해성.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해성의 소원을 혹시 여쭤봐도 돼요? 글쎄요.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래요. 내가 다른 친구 이름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싶으세요? 근데 나이는 먹어가지고 그것도 아리까리해요 사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유연하시구나. 우리 지선기를 써내려가시는 지선의 소원은 뭐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는 거. 네. 오늘 아니면 내일? 때가 됐어요. 때가 되면. 저의 소원도 좀 물어봐 주세요. 소원이 무엇이십니까? 그때 좀 바뀌긴 하는데 요즘 소원은 호구가 되고도 타격받지 않는 또는 나를 안 만나는 인간들마다 손해 보게 만드는 거,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시간이 되면 밤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는 결혼도 좋고 다 좋아요. 저는 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자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 그 벼락맞게 해달라. 너는 그 소원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이제 조언하는 건 지선기, 해성기를 맞죠? 발음 잘했어. 고마워요. 해성기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러니까 해성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해성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소원이 없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 이것도 시답지 않고 저것도. 근데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다. 하나님이 쟤한테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이런 고통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걸 이제 배우십시다. 그 다음 거. 그런데 그 소원을 말씀을 드려서 이루어지면 감사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2주 뒤에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집착하지도 말고. 그때 제 조언은 뭐냐? 소원을 분할하라는 거예요. 분할. 나눠서 2분의 1로 줄여서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혼 갖고 좀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하여튼 이분 외에도 결혼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분들은 그걸 하세요. 그런데 결혼하는 게 2주 안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루어지면 내가 축의금 보낼게요. 근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만일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친구가 되기를 하는 거. 친구 줄여가지고 그냥 차 마시고 친구 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친구가 그냥 되는. 그러다가 쟤랑은 말이 잘 통한다. 그래서 그냥 잠깐 친구보다는 한 10년, 20년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또 줄이는 거예요. 다음부터 친구 되게 하지 말고 그냥 볼펜 빌리기를 하는 거예요. 볼펜 빌리기. 그리고 빌린 다음에 초콜릿 하나 해서 꼭 갚아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소원을 분할을 하자는 거예요. 분할을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 소원대로 되는 길이 하나 있고, 아니면 2분의 1 했는데 안 되면 또 분할하니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뭐 256분의 1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분할하다 보면 희한하죠. 이게 2번, 3번, 4번에서 되잖아요. 묘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근데 돈이 없으세요? 10,000원짜리 하지 마시고 1,000원으로 줄이세요. 소원을 분할 100원짜리로 모아뒀다가 10번 해서 1,000원 하든지 그걸 100번 해서 10,000원 하든지 정말 원한다면 소원을 분할을 하라는 거예요. 뭐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 나오 이걸 정하게 됐느냐? 저는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건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제 얘기 잘 들어주고 또 저쪽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건 내가 후순위로 미루고 학생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일단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요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것까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당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어요. 대신에 이 방법을 써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번째는 고유한 영광이다. 고유한 영광. 우리 적으시는 분은 적으시고 안 적으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유한 영광. 네, 고유하다는 말 아시죠? 제가 목사님과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뽐페이 유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뽐페이 유적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뽐페이 유적이 어떻게 해서 발굴되냐면요. 그 고고학자들이 17, 18세기에 이렇게 발굴을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발굴법을 19세기에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석회 주조법이라는 거래요. 석회 주조법. 이분들이 파내려가다가 그 안에가요, 유적들 안에가 그 텅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가 이거 그냥 파면 안 되겠다. 무너지기만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하게 됐냐면 그 안에 석회를 한번 주물러서 부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다 마른 다음에 흙더미 같은 거를 덜어냈더니 놀랍게도 그게 의미 있는 형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 모양도 나오고요. 어떤 것들은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야, 여기 문명이 있었는데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돌더미 같은 거 그대로 놔두고
이런 동식물 같은 건 녹이고 거기가 공허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퇴적이 되면서 그게 빈 공간이 생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제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지선 권사님 그 천국 관심 있으시면 그 10장을 추천합니다. 그 10장의 제목이 천국이에요. 거기 보면 루이스가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는 걸 썼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쇠 있잖아요. 우리가 열쇠를 보면 열쇠가 기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열쇠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열쇠가 무슨 일을 해요? 자물쇠를 열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괜찮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 이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 상처받은 거. 여기다가 석회 주조법을 쓰면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굳을 때 기다리면 여기 비축하고 저기 비축하고 기괴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건 어디다 갖다 쓰는 물건일고. 제가 고통에서 시작해서 부르심, 소원 그리고 고유한 영광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각 사람에게 있는 이 고통이 뭐냐면 안에 틈새가 생기고요. 그 부분이 낮아진 부분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은 다른 구역원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게 클릭이 되면 평생 원수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걸리거든요. 왜냐?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 아픈 게 아니라 남는 거야. 남는 거.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제가 이제 너무 자꾸 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한데 5단계거든요. 저는 고통을 요즘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법 코인이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인 육수 혹시 아세요? 시크릿 코인. 이거 아셔야 얘기가 되는데 그 요만한 코인 같은 건데 그걸 집어넣으면 시간이 좀 가도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좀 더 해도 되죠? 네, 좀 더 해볼게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 한 2-3달쯤 전에 둘째랑 감사합니다 목사님. 둘째랑 이제 저만 내팽개치고 제주도를 한 이틀 왔다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쿠팡 이츠를 통해 가지고 매운탕을 주문해갖고 먹는데 아무리 끓여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한 3시간을 끓였네. 그러더니 좀 그냥 조금 먹을만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 내가 불평을 했더니 당신이 했던 그 맛이 안 난다 그랬더니 그 꺼내면서 육수 코인 요걸 넣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크릿 코인.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이게 내 안에 있는 고통이구나. 이 고통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응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기도를 뭘 하냐면 이거 좀 없애주세요. 없어지지도 않고 사람은 열차가 역을 통과하듯이 과거를 통과하질 않아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안에 퇴적되는 거 남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시크릿 코인 같은 건데 얘가 은혜 가운데 고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음성을 못 듣고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지선길을 써내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통을 겪었을 때 만난 그 사람들, 그 자리, 그 시간, 그 느낌만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유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통 다음에 고임, 눈에 눈물 고이는 거 있죠? 고이는데 어떻게 고여요? 내가 잘 될 때 거기 고이는 게 아니라 내 고통에 있는 그 자리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단계 고통, 고임. 3번 어떻게 돼요? 이 비로소 시크릿 코인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녹여서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나타나지 않을 그러한 말투가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생기는 거고 아픈 사람을 향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3단계 고통, 고임, 은혜의 고임, 그다음에 녹임. 비로소 4번째
나의 고요함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제가 SNS를 안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잘 안 하지만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세상을 망쳤는가. 그래서 호주 같은 데는 그거 젊은 애들, 청소년들 못 쓰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꾸 보다 보면 자기가 다 찌질이 같고 버림받은 사람 같고 굉장히 그 부작용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내 안에서 용해가 될 때, 이 녹임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의 고요함을 원망하지 않고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게 돼요. 4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내가 겪은 이 아픔이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딸려갖고 참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데, 아무튼 그냥 매듭을 지어볼게요. 제가 한두 주 전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할 거는 없고 저번에 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한 분 한 분 사랑하신다는 걸 좀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스케줄러를 쓰는 게 그 구글과 연동이 된 게 2013년 5월부터더라고요. 그 전에 스케줄은 다 없었죠. 고대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좀 보면서 제가 아내랑 그런 대화를 했어요. 여보, 참 내가 그동안 참 지난 뭐 이전도 그렇지만 25년이니까 12년 정도 생각하면 찬란하게 살았다. 내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도 불평할 수 없겠다 생각하면서,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은 아니고, 근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참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잘 된다. 그런 것도 내가 포함시키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 삶인가를 참 어떻게든지 좀 표현하고 싶다. 그 손실조차도 얼마나 찬란한 손실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 시간인가. 그걸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하고 싶다.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여튼 성경 한 번 더 외우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마치 달이 호수를 비치면서 호수가 그 달을 푸는 걸 봤을 때 네가 진짜 아름답구나라고 감탄하듯이, 연주자가 검은고의 현을 울릴 때 그 끊어질 수밖에 없는 줄이지만 그 울림 소리를 들으면서 네 소리가 부드럽구나 라고 감격하듯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 4개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통과하는 시련이 당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고통의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저의 삶의 이야기가 당신과 함께 써내려가는 서바이블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매 순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한 저의 상황이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여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1분 정도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본인이 원하는 소원을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도 좋고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분들은 저는 딱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요 억울하게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가서 고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 내 자리 가운데도 상처받은 시간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찬란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어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나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서바이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이 응어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이 녹아져서 나의 고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어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의 고통이 녹아지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근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 공식을 받았으니까 이 공식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풀어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야 요하나 이렇게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이름 넣어서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질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을 시키거나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당신의 좋으심을 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우리에게 무엇을 빼먹거나 그분에게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제가 너무 듣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담아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인마저도 가인아 부르시고 예수님이 핍박하는 그 사울마저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부르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와 마주하고 싶어. 나 그거면 충분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나의 생명에, 내가 나의 풍요로움에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지쳤고 또 너무 많은 수고에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담과 무거움과 삶의 짐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시간 우리 정말 단순한 아이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부름 앞에 제가 다시 서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주심,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오늘도 반응하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주목한다. 하나님, 내가 나의 풍성한 생명에 너를 참여하기 원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네 앞에 길을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온전히 그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주님의 누구 나가게 해주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 손길들을 주님 입고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그 자리에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의 표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주여 알고 하나님 그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 앞에 하나님 섭니다. 주님,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름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귀를 내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또 지쳐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또 나의 고통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여러 마음의 복잡함과 또 우울 때문에 또 나의 여러 이런저런 사정의 또 핑계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부르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부름에 충분히 온전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을 외면하는 이 시간 저희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인이자 왕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주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온전히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어느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다 가슴에 다시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기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이 고통이 열쇠라고 하셨는데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고통은 소원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그 포장지를 통해 또 우리에게 부름의 선물, 소원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면 우리 마지막 좀 기도할 텐데 좀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손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세 분, 네 분 이렇게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 이렇게 좋겠거든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자리에 한번 나와서요. 네, 우리 형제면 형제, 자매는 자매 더 이러면 좋겠다 싶거든요. 우리 한번 세 분, 네 분 형제면 형제, 자매는 자매 이렇게 한번 손을 좀 잡아 주시겠어요? 네, 둥그렇게 잡아 주셔도 되고요. 네, 의자 조금 비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분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분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름과 소원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를 주께서 메꾸어 주시고 그 고통이 고통의 흔적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풀어지고 은혜 안에 해체되어 하나님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이 아픔의 문제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함께 주여 한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얼굴과
하나님 능력을 비춰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음을 주께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의 경제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내 안의 우울과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과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내가 안고 있는 하나님 나의 깊은 속마음의 고민을 주님 이 시간 아시기에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길드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이 시간 자매를 위해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연합의 기도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성령의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가지고 그 관계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에 대한 그 거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속길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미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그 자리에 주께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가지고 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자 그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너의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화합해서 고백합니다. 고통은 버릴 것이 아니라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픔이 아픔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내 내면과 정서의 문제 때문에 내 미래의 소망의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조차 이 시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유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교수님의 고백처럼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우심이, 좋으심이 마음껏 드러나도록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정말 고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 그 표정과 눈빛과 기대로 한번 축복의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에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우리 동성끼리니까 우리 한 분씩 꼭 허깅해 주실래요? 꼭 이렇게 해서 꼭. 네, 우리 이렇게 세 분만 안아드리겠습니다. 세 분만 당신을 통해 드러날 고유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꼭 안아주시고 네, 우리 모든 집회 오늘 첫째 날 집회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7시에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